먼저 죄송합니다. 추운데 더 춥게 반팔을 입고 서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사실 2021년이더라고요. 2021년도 여기서 제가 8월 달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1장 17절 한 절 가지고 그때 아마 교회 외국 구절을 제가 선택했는지 지금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아마 제가 여기 온라인으로 하다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찾아서 보니까 좀 설교하는데 억지스러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명을 해야 되나 그때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기억 안 나십니까? 네. 사실은 예전에는 그래서 편했거든요. 기억 안 나시고 하면 뭐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되는데 요즘은 유튜브에 박제가 돼가지고 이게 뭐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명을 달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 설교랑 조금 뭐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고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요한복음까지 해서 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좀 앞장에 등장합니다. 2장에 등장을 하고 다른 복음서는 이제 뒤쪽에 등장을 합니다. 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지 말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전 정화가 아니고 성전 파괴다. 성전 파괴를 선포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신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이들이 물건을 사고 판 그 곳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성전은 그 당시 이제 헤롯 성전은 세 부류의 그런 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방인의 뜰이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 그래서 여인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었고 그 안쪽이 바로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가장 바깥쪽에 있게 되죠. 근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환전이나 매매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순례자들이 먼 거리로 오는데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또 성전세를 내는 데 있어서 이 환전상과 이 매매하는 것은 그 희생 제물을 파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편의를 위해서 유익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데리고 오다가 흠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제사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성전세는 그 성전 그 세겔로만 낼 수 있게 되는데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쁜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강탈을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이윤을 남긴 거죠. 커미션을 받고 어떤 사람한테 자리세를 받고 이 자리를 주고 그 대신에 여기서는 그 사람은 또 이득을 많이 봐야 되니까 더 비싸게 파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싼데 그 관광지 안에 들어가면 비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윤을 많이 남기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비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고 파는 것 자체를 비판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윤을 남기는 것을 비판을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 곳에서 여기서 매매를 하다니 이것에 화가 나신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부당한 이윤을 그런 착취하는 그런 뭐 나쁘게 말하면 바가지죠. 바가지 사기꾼들. 그것을 보고 분노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화내신 그 중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십니다. 구약을 인용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제가 뒤로 돌아보면 안 되는데 정면만 제가 봐야 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이방인들도 여기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 그렇게 불려질 거라고 합니다. 세번역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참고로 솔로몬의 그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기도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인데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찬양 가사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 찬양을 사실 부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못 따라 부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한번 유튜브로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이 당시의 그런 그 심정이 그 찬양 선율과 함께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찬양 가사는 그 앞까지만 있는데 그들의 땅을 이 땅을 고칠 것이다. 그까지만 있는데 그 뒷부분을 보시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두리라.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성전의 역할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전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이 역대하 6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런데 이방인들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눈과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둘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서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듣고 너희 땅을 고치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 무슨 역할을 합니까? 기도하는 곳,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곳,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그런 뜻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오늘 읽은 그 본문으로 따지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거하실 수 있습니까? 성전에? 시편에서 많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가두어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전에 거기에만 국한되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을 통한다는 말은 제사, 희생 제물을 통해서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민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이 만민과 연결되기 전에 먼저 연결돼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그 통로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조차도, 그 사이조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율례와 법규를 버렸습니다. 다른 신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또 인용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기록되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 단순히 매매하고 거기서 이윤을 받아 챙겨서 강탈했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아니고요, 원래 성전의 그 역할을 너희가 저버렸다는 것이죠. 율법을 버리고 법규를 버리고 다른 신을 경배하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방인들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인들은 이스라엘 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고작 갈 수 있는 곳은 이방인의 뜰에서 그저 그냥 예배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장사를 하고 있죠. 물론 넓으니까 뭐 장사도 하고 옆에서 뭐 예배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죠. 표면적으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공간이 뺏겨버린 것이죠.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신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또 만민이 그렇게 하는 것도 막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또 이방인조차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곳이 아니고 강탈당하는 곳인 거죠. 돈이 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강탈당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이요. 자신들이 망할 뿐 아니라 만민도 함께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전에서 매매 행위를 한 것, 부당한 이윤을 취한 것으로 분노하시는 것, 거기서 머무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파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상징하는 행위가 엎으신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채찍을 만들어서 치셨다고 합니다. 이 성전을 내가 정화시키겠다가 아니고 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 성전을 내가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지자의 그런 행위로 보여주신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성전은 온전한 듯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이미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겉으로 보이는 성전이 파괴되죠. 그 파괴될 때 이스라엘은 절망합니다. 우리의 성전이 무너졌구나.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미 무너졌던 보이지 않는 성전, 그 성전이 세워졌음을 오히려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전은 멀쩡한데 실제 성전은 무너진 상태, 그 상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이지 않는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너희가 온전하게 보는 건물의 그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는 분,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야기했던 그 역할을 담당하는, 그 역할을 완성하는 성전,
그 성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아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리라. 그런데 우뚝 진짜 성전이 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한 것이 이 의미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그 동시에 또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가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어디입니까? 너희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고 예수님께서 통로십니다. 하나님과 이 만민을 이어주는 통로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또 은혜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내가 성전인 것도 그렇지만 사실 전체가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예수가 성전이 되신다, 우리가 성전이 된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된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한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뭐 아메리칸도 있고 뭐 에이시안도 있고 아프리칸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그래서 만민이 여기서 기도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고요. 만민과 하나님이 연결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시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만민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조차 막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셨는데 우리는 다시 쌓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 담을 쌓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2년 2년 전이네요. 국민일보에서 의뢰해서 그 리서치를 한, 설문조사를 한 거죠. 뭐 1000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대국민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3대 종교에 대해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 물론 호감도가 가장 아시다시피 호감도가 가장 떨어지는 가장 꼴찌 바로 기독교입니다. 호감도가 18%. 그런데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종교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불교와 천주교에서 많이 생각나는 단어들은 이런 단어들을 썼다고 합니다. 포용적인, 친근한, 배려하는, 경건한, 공감하는, 도덕적인, 헌신적인.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친근한, 배려 있는, 경건한, 공감하는, 도덕적인. 아니요, 이런 단어 하나도 없고요. 이런 단어입니다. 세속적인, 배타적인, 위선적인, 이기적인, 물질적인.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이게 먼저 보인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 신뢰도가 18%라고 합니다. 호감도가.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잘 삽시다. 좀 제대로 도덕적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또 배려하고 친근하게 포용적으로 그렇게 삽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더 온전하자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봉사를 많이 해서 좀 호감도를 높이자 그 얘기도 아닙니다. 이런 다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진정한 성전을 성령을 통해서 그 성전에 거하는 것, 그것이 시작점입니다. 우리 스스로 세운 성전들 안에 갇혀 있으면 진짜 진정한 성전은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그 성전만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붙들고 있는 성전으로 인해서 보이는 그 성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운 성전에 갇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을 우리는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어진 진정한 성전, 그 성전에 성령을 통해서 거하는 것, 그것이 첫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찾습니까? 성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지 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성전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옷자락이 덮어서 거룩한 곳, 그곳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성전이 될 때, 그리스도 안에 만들어진 그 성전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그곳에 있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전이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스스로 겸비하게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스스로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 우리의 땅을 고칠 것입니다. 내가 고쳐지고 우리가 고쳐지고 이 땅이 고쳐지는 것을 보고 있다면 만민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하는 처소, 그 성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전이 우리 땅 가운데, 우리 눈앞에 있구나. 이 건물 말고요. 우리가 성전이 될 때, 우리를 통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상 만민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스스로 세운 성전들 무너뜨리고,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운 성전을 버리고 파괴시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버리고 오직 예수로만 세워지는 그 성전 안에 우리가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성전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민이 기도하는 그 성전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